우리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1절 말씀 읽고 1절씩 나눠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의 봄에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자 다윗은 요압과 그 부하들과 이스라엘의 온 군대를 내려보냈습니다. 그들은 암몬 자손을 치고 랍바를 포위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람을 보내 그녀에 대해 알아보게 했습니다. 그 사람이 돌아와 말했습니다. 엘리암의 딸이며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입니다. 그 여인은 임신하게 되자 다윗에게 자신이 임신한 사실을 알렸습니다. 우리아가 오자 다윗은 요압의 형편이 어떠한지, 군사들은 어떠한지, 싸움의 상황은 어떠한지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않고 왕궁문 앞에서 자기 주인의 부하들과 함께 잤습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장막에 있고 내 상관이신 요압과 내 주의 군사들은 들판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혼자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아내와 함께 누울 수 있겠습니까? 왕의 생명을 걸고 맹세하는데 저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다윗은 우리아를 초청해 자신과 함께 먹고 마시며 취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저녁에도 우리아는 밖으로 나가 자기 주인의 부하들 사이에서 자고 자기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예, 거기까지입니다. 열심히 읽고 있었죠. 우리 법궤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던 다윗. 하나님이 이 가을에 우리 공동체에 주신 말씀입니다. 도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가까이 하라.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라. 승승장구하던 다윗이 지난 주와 이번 주 본문 사이 10장 말씀을 보면 이 암몬 자손과의 이 전투가 시작됩니다. 아마 블레셋 백성과의 전투만큼 치열했던 전투였던 것 같습니다. 이 암몬 백성들은 아람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다윗 군대와 싸웠습니다. 뜨겁게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그러나 그해 겨울이 오는데도 싸움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단 이 암몬 족속을 돕던 아람 군대는 다윗에게 대패를 한 뒤에 내가 다시는 암몬 백성들을 돕지 않으리라. 내가 다시는 다윗 군대에게 대적하지 않으리라 하고 암몬 백성을 더 이상 돕지 않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 암몬과 다윗,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군대는 겨울이라서 휴전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이 암몬 백성과의 전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1절 본문입니다. 중요한 전투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해 봄에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자 다윗은 요압과 부하들과 이스라엘 온 군대를 내려보냈습니다. 그들은 암몬 자손을 치고 중요한 거점 도시입니다. 랍바를 포위했습니다. 거의 이 승리를 눈앞에 둔 상황이죠.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의 중요한 범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게 되는데 이 범죄의 시작, 이 성경은 어디서 시작이 됐다고 보느냐 하면은 오늘 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분명히 1절 말씀 앞부분에 보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전투였어요. 당연히 다윗 왕은 참전했어야 될 전투였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내가 있어야 될 자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 자리에 거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 힘든 다윗의 모습입니다. 어떠한 영적 나태가 찾아왔는지 모르겠지만 다윗은 요압과 장군들을 보내고 성에 남아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사실은 종종 이런 일들이 자주 발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의 군사로 세우셨습니다. 믿음의 용사로 세워주셨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예배하는 한 사람으로 그 직장에, 그 가정에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연유인지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나의 예배가 끊어지고 있습니다. 예배자로서의 나의 모습이 끊어지고 있습니다. 직장을 위해 중보하고 기도해야 될 내가 아니면 이 직장을 누가 건지리요? 내가 아니면 이 직장에 하나님의 빛을 누가 비추리요? 직장을 위해 깨어서 기도하고 직장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해야 될 우리가 말씀을 두고 출근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가지고 출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들고 출근하지 않습니다. 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마지막 때에 내가 너를 통하여 열방과 땅 끝에 제사장 나라를 세우겠다. 내가 너의 인생을 통하여 이 대한민국, 이 나라 이 민족의 하나님의 사람들로 열방과 땅 끝을 새롭게 할 사람으로 너를 세우겠다 말씀하셨는데, 그 비전을 받은 우리가 약속도 잃어버리고 비전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을 잃어버리고 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미션이 있었고 그가 있어야 될 자리는 암몬 전투에 나가야 될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늘 앞섰던 다윗이 그날따라 전쟁에 참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들고 서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미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스펙도 가져가고 건강도 가져가고 네트워크도 가져가고 있는데 혹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놓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놔두고 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게 맡겨주신 사명은 무엇인가? 내게 약속하신 기름 부음은 무엇인가? 이것을 놓치는 순간 유혹과 죄와 넘어짐에 이런 것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희한하게 다윗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정말 성경 말씀에서 사단은 어떻게 달려든다고 했죠? 우는 사자처럼, 먹이를 찾아 헤매이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고 했어요. 방황하고 영적으로 긴장을 놓치고 있는, 그리고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는 다윗에게 사단은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다윗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2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게 뭐 이제 다윗의 잘못이냐 아니면 그 여인의 잘못이냐? 여인도 좀 잘못이 있는 것 같죠? 왜 옥상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름다운 모습이. 그런데 이건 누구누구의 잘못을 따지기 전에 사단이 다윗을 정확히 다윗의 역점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어렵습니다. 사단이 우리 약점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인기 좋아하시는 분들 계세요? 혹시 순장님 중에 인기 좋아하시는 분들? 당신의 약점 뭔가? 순원들의 인기예요, 인기. 상처 때문에 좀 힘든 분들 계세요? 자꾸 과거를 건드려요, 사단은. 혈기가 약점인 분들이 있어요? 사단은 그걸 건드립니다. 오늘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은 다윗을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공격합니다. 그리고 한 여인의 목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신없이 지금 영적 공격을 당하고 있는 다윗이 깨어있지 못하고
이제 그 여인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그 여인에 대해서 뒷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3절 말씀. 다윗은 사람을 보내 그녀에 대해 알아보게 했습니다. 그 사람이 돌아와 말했습니다. 엘리암의 딸이며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입니다. 참 교묘하죠? 계속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말은요, 다윗이 누구를 보내요. 누구를 보내요. 이 죄인의 특징은 본인이 안 갑니다. 보냅니다. 참 교묘해요. 보내서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아 장군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우리아는 지금 요압과 함께 출전해 있어요. 그리고 충성스러운 장군이에요. 다윗의 30명의 용사를 거론할 때 늘 등장했던 바로 그 장수예요. 더군다나 햇사람, 이방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이스라엘의 장군에까지 올라갔어요. 그 사람이 바로 우리아. 근데 그 여인이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입니다. 자, 이 말은 하나님이 한번 사인을 준 누구의 아내냐면 우리아의 아내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왕을 섬기는 우리아의 아내야. 이 말 속에 하나님은 어떤 사인이 들어있는 거예요? 건들면 안 돼. 건들면 안 돼. 그러나 다윗이 지금 그걸 기억하고 있을 리가 만무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늘 이 졸더라도 새벽 예배 나오고 피곤해도 예배 자리에 자꾸 우리의 영혼을 갖다 놓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깨어나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기회를 줘야 돼요. 기회를 줘야 돼요. 그러면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기도 하고요, 범죄하던 인생이 회심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다, 주님을 예배할 기회가 없다,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는 사자처럼 다윗을 공격하는데요, 다윗이 막 훅훅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나 이 경고의 말이 다윗에게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쟁취하기 위해서 더 가진 계획과 술수들을 쓰기 시작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데려오게 했습니다. 그때 마침 그 여인은 부정한 못을 씻은 때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인과 함께 잤고 그 후 여인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여담이긴 한데요, 이 여자에게 큰 죄가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밧세바에게 이 권력에 대한 욕망이 많았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나중에 솔로몬 왕을 왕으로 세울 때 노년에 다윗을 찾아가서 왕권을 달라고 얘기했던 사람도 바로 이 밧세바 아닙니까? 아무튼 다윗이 그 사람을 보내 여인을 데려오게 했고 정말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죄의 장면, 아담의 선악과 따먹은 사건만큼이나 정말 안타까운 넘어지는 순간입니다. 다윗은 그 여인과 함께 잤고 그 후 여인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5절 말씀, 그 여인이 임신하게 되자 다윗에게 이 임신한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우리아를 전투에서 데려오라고 요압 장군에게 명령을 합니다. 왜요? 이곳에 들어와 있는 동안 요압과 이 우리아와 밧세바가 잠자리를 같이 하기 위해서 이걸 속이려고. 그래서 내가 범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여러분, 너무너무 무섭지 않아요? 오늘 이 본문의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바로 그 다윗입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나중에 보면요, 우리아 장군을 하도 아내하고 잠자리를 하라고 해도 이 우리아가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나는 집에 가지 않겠, 나는 아내랑 잠자지 않겠습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좀 자라 제발 좀. 나는 잠자지 않겠습니다. 나는 정말 이 구별된 삶을 살고 싶습니다. 막 술 먹이고 막 아내랑 들어가라고 해도 참 집에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 한번 그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아가 말을 해도 듣지 않자 이제는 최전방에 사람을 보냅니다. 이 요압 장군에게 명령을 합니다. 우리아를 가장 깊은 전투에 집어넣어라. 바로 성벽에까지 우리아를 집어넣어라. 그리고 죽게 만들라는 거예요. 근데 참 이 요압 장군도 신기합니다. 요압은 이 다윗이 견제했던 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어떤 그런 장군이라기보다는 늘 다윗의 마음에 짐이 되었고 부담이 되었던 그런 장수였거든요. 근데 이 범죄자 다윗의 계략에는 적극적으로 동조합니다. 자신의 충신임에도 불구하고 이 우리아를 죽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막 이름이 높아질 때 그걸 전투에 보낸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우리아를 막 죽일 듯이 다윗을 공격하진 않았다고. 사울이 그렇게 악한 짓을 하지 않았어요. 힘든 전투에 보내긴 했지만 다윗 혼자 남겨놓고 군대가 빠지거나 이런 악한 계획은 세우지 않았다고. 근데 오늘 다윗은요 사울보다 더 악한 계략을 지금 꾸미고 있습니다. 이게 다윗 안에 있는 이 양날의 검. 그래서요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성령 충만했던 내가 오늘도 넘어질 수 있고요. 반복해서 넘어진 나도 오늘 새롭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여러분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그 죄가 자라나서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 했어요. 이게 죄의 독버섯처럼 퍼지는 영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예배 앞에 가서 정결케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약속하신 말씀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내 마음을 돌이키고 그러면서 내 삶을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면서 늘 예배와 말씀 안에서 우리 영혼이 깨어나야 됩니다. 이 가을에 여러분 너무 바쁘게 분주하게 움직이시는 분들 계시죠?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분들. 저도 요즘은 조금 말씀 묵상이 되는데요. 여름 시즌만 되면은 막 걷잡을 수 없이 막 이게 돌아갑니다. 선교 파트를 맡고 있다 보니까 시간도 관리가 안 돼요. 관계도 관리가 안 돼요. 언어도 관리가 안 돼요. 계획도 관리가 안 돼요. 막 그냥 이리 튀었다 저리 튀었다 하면서 합니다. 내년 여름이 되면 난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을까? 아직도 자신이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입증해줘야 되고 증거해야 되는 것은 뭔가? 빌 하이버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이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너무 바빠서 잠을 자야죠. 너무 바빠서 좀 더 계획을 잘 세워야죠.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너무 바빠서 예배합니다. 너무너무 바쁘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주님을 노래합니다. 이 영성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해줘야 되거든요. 죄가 자라지 않도록 어둠이 자라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야 돼요. 근데 그 다윗이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결국 우리아 장군은 전투에서 죽게 됩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 성 사람들이 나와 요압과 싸울 때 다윗의 군대에서 몇몇이 쓰러졌고 그때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이 잔인한 이 범죄 현장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26절 말씀도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아의 아내는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슬피 울었습니다. 27절 슬픔의 기간이 끝나자 다윗은 사람을 보내 그녀를 자기 집으로 들였고 그 여인은 다윗의 아내가 되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한 이 일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했습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건요. 이러한 악한 범죄가 다윗의 인생 가운데 일어났는데 암몬 족속과의 전투는 어떻게 됐을까요? 승리로 끝났어요. 승리로 끝났어요.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피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득지하겠습니까? 하고 거룩함과 구별된 믿음의 자리를 선택했단 말이에요. 결과는 감옥에 가는 거였어요. 그러나 요셉은 승리한 인생이었어요. 다윗은요 치명적인 범죄 영적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전투는 승리로 끝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어떻습니까? 세상 일이 잘 되고 내가 계획한 일들이 잘 꾸려지고 진행되고 있는가?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예배자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아니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경험하고 있는 자로, 오늘도 내가 주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고 있는가? 실패하고 있는가? 그것이 당신의 인생을 결정해 주는 거예요. 오늘 하루 감옥에 들어가는가 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하루 세상의 전투에서 승리하느냐 실패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말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승리하고 있는가? 그러면 세상이 실패를 말해도 나는 승리한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날 사자굴에 집어넣어도 나는 승리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인생이 아무리 아름답게 펼쳐지고 있어도 여호와 말씀을 내가 놓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있고 어느덧 내 소견이 옳은 대로, 내 계획이 옳은 대로 움직이고 있다면 철저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다시 경배해야 돼요. 예배해야 돼요. 엎드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미련함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뭔가 한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더라고요. 이 다이어리래요. 다이어리. 스케줄러. 한 치 앞, 오늘 당장 죽을지 모를 내 인생인데 내일을 계획하고 일주일 뒤에 일을 계획하고 1년 뒤에 일도 막 계획을 하고 있어요. 물론 계획하는 건 좋은 거예요. 꿈꾸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우리 연약함이 있는 걸 발견해야 돼요. 그런데요, 요즘은 이제 이 핸드폰에, 스마트폰에 다이어리가 들어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꼼꼼하게 이제 막 일지를 적습니다. 계획을 합니다. 그러면서요, 이 계획이 막 잘 돼 있으면 시간 단위로 돼 있고 분 단위로 돼 있잖아요. 그럼 이제 내 인생이 잘 매니지되고 있구나, 내 인생이 잘 컨트롤되고 있구나 생각을 해요. 착각이에요, 착각. 오늘 주님이 너의 영혼을 거두어 가신다면 네가 무엇으로 노래할 거냐 얘기하시잖아요.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오늘도 우리는 내 마음의 보좌에 내려와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어요. 설령 지금 내가 그랬던 길을 가고 있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멀리 오신 분들 계십니까? 끊을 수 없는 자리에 오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서 괜찮아요. 지금 결단할 수 없고 지금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끊어야 되는 거 알아요. 내가 이거 멈춰야 되는 거 알아요. 근데 주님, 이게 잘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주님의 주권이 내 안에 회복되어 주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의 소리를 주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역사해 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나 몰라라 하시는 분 아니에요. 당신이 거룩함으로 구별된 인생으로 살고 싶다고 할 때 너 혼자 한번 그렇게 살아보라고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도울 길도 주시고 피할 길도 주시고 행여나 넘어질까 발에 등불이 되어주시고 내 길에 빛을 비춰주시면서 넘어지고 실족하지 않도록 나를 계속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주님 앞에 내가 예배하고 노래하고 있다면 나는 오늘도 승리하고 있는 인생이에요. 나는 오늘도 승리하는 인생이에요. 이 11월 월삭 특세가 이제 내일부터 3일간 또 있습니다. 월화수. 여러분, 기도의 호흡이 끊어졌던 분들 다시 한번 무릎을 세울 수 있게 축복합니다. 한 달에 3번씩 있는 이 월삭 특세를 통해서 바쁘지만 참석하지 못했던 분들, 마음은 있지만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악하고 약하여 참석을 못했던 분들도 다시 한번 믿음을 새롭게 하면서 기도의 자리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기도의 자리 나와서 조세요. 주무세요. 얼마나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음성과 멀리 떨어져 있는지 철저하게. 내게는 클래식 음악과 하나님의 음성이 동일한 수준이다. 얼마나 클래식의 문외한은 클래식만 들으면 졸잖아요. 성경의 문외한은 성경만 보면 졸아요. 기도의 문외한은 기도만 되면 졸아요. 그래도 그 자리에 나와서 조세요. 주무세요. 경험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아니 내 인생에 더 찾아오시는 주님을 더 웰컴하고 환영하면서 여러분, 이 가을에 우리 영혼이 정말 하늘을 향해 비상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쟁도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한 이 일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했습니다. 엄청난 죄를 지고 살아가는 인생. 이때 다윗 나이를 한 50세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한 1년여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무 일 없는 듯이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다윗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 인생으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나단이란 선지자를 그 인생 가운데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이 죄에 대해서 지적하게 해주십니다. 나단은 아마 목숨 걸고 이 자리에 갔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말을 다윗에게 전하라고 했을 때 지금 다윗 왕은 들을 기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다윗의 죄를 지적해도 저가 듣지 아니하고 내게 나쁜 행동을 하면 나 죽을지도 몰라요. 나단은요 목숨을 걸고 다윗 앞에 갑니다. 그리고 먼저 예화로 설명을 합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자는 많은 양떼가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양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에게 양 한 마리는 가족처럼 소중한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손님이 왔을 때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가지고 음식을 차려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 악한 자를 어찌 가만둘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 본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본인의 죄에 대해서는 평가를 못하는데 상대방의 죄에 대해서는 아주 날카롭게 지적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속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요, 분별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딱 부자가 자기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좀 부자가 그럴 수도 있지, 뭐 부자가 뭐 다 일일이 챙길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하면 괜찮을 텐데, 본인이 부자인지를 모르고 상대방에 대해서 이제 죄를 정확히 지적합니다. 부자가, 그런 악한 부자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래서 우리가 착각한다니까요. 우리의 의가 서 있고 우리의 판단이 날카롭고 이러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 줄 알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의 죄를 깨닫지 못하면요, 이거는 내 영혼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아침에 큐티할 때도 이 말씀 자꾸 우리 누구가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우리 목사님이 보셔야 되는 말씀인데, 여러분들 있죠? 저도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얘들이 봐야 되는 말씀인데. 그리고 난 성령 충만한 줄 알아요. 왜요? 판단이 분명하니까요. 의에 대해서 분명하니까요. 다윗이 지금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그 악한 범죄자를 죽여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단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바로 너다. 그게 바로 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절망과 소망을 정말 같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하신 것은 뭔가, 이 마지막 주님의 경고에 그 메시지를 들을 기가 있었어요. 난 이게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쯤 죄를 짓고 이쯤 길을 벗어났으면 그게 왜 내 잘못입니까? 그게 왜 내 탓입니까? 변명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다윗을 사랑하셨어요. 다윗이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엎드려 회개하면서 주님, 나의 잘못입니다 하고 주 앞에 회개를 토로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12장 말씀. (7절) 말씀, 12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나단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왕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세웠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해주었다. 내가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었고 내 주인의 아내들도 내 팔에 안겨주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집도 내게 주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모자랐다면 내게 더 많이 주었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면서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그러자 다윗이 나단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단이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왕의 저를 용서해 주셨으니 왕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한 건요,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 들을 길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실 때, 잘못에 대해서 지적을 하실 때 나 몰라라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난 그런 사람 아니에요 주님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이건 내 잘못 아니에요 주님 말할 수 있잖아요. 나도 할 만큼 했다고요 주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말씀 보고 있어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기도가 부족하구나. 아 주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쁜데도 나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요. 변명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뭐라 말씀하실 때 엎드려 기도하면서 그렇군요 주님. 내가 주님을 좀 떠나 있었군요. 아 그것이 나의 연약함이었군요. 아 그것이 나의 잘못이었군요. 주님 용서하세요. 하나님 이렇게 내 안에 많은 기회를 주셨는데 내가 놓치고 있었어요. 눈이 어두웠어요.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길을 듣지 못했어요. 아니 하나님 말씀하실 기회를 내가 드리지 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 놀라운 축복이에요. 오늘 다윗이요 정말 절망입니다. 인생의 바닥입니다. 나이 50입니다. 노년의 왕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멋지게 사역을 마무리해야 됩니다. 이 마지막에 엄청난 죄를 저질렀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영혼이 들을 길을 듣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님. 생각지 못한 범죄를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했습니까 주님? 어디서부터 내 길이 잘못됐습니까? 어디서부터 내가 내 인생을 다스리고 있었습니까? 어디서부터 내가 내 마음의 보좌에서 왕으로 내 인생을 주장하면서 살았습니까? 언제부터 내가 주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까? 용서해 주세요 주님. 주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네가 이 일로는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의 집을 치실 것이다. 주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께서 밧세바와 관계에서 낳은 아이를 주님이 치십니다. 이 아이가 병들었습니다. 죽게 될 운명에 처했습니다. 다윗이 금식하면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도 너무너무 감동적이에요. 다윗이 금식하며 기도해요. 그리고 결국 일주일 만에 이 아이가 죽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목욕 제기하고 왕의 잔치 식사를 먹으면서 맛있게 식사를 합니다. 신하들이 놀랍니다. 아니 이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밥도 안 먹던 사람이 아이가 죽었는데 어떻게 될까 했는데 이제는 식사를 잘하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합니다. 그때는 혹시라도 내가 기도하면 주님이 살려주실까 해서 전심으로 기도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셨으니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하고 이제는 식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것이 기도의 역사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만나던 친구가 있었는데 이제 이별의 아픔을 경험하고 한 1년 가까이를 이제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제 믿음이 점핑 됐습니다. 사실은. 근데 1년 뒤에 정말 영화 같더라고요. 1년 뒤에 이제 친구를 통해서 식사하자고 해서 밥 먹으면서 얘기를 듣는데 이 친구는 알고 있었어요. 내가 이제 연락도 안 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식사하자고 하더니 그 친구가 이제 또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됐다.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주 제가 그날 밤에 이제 제 목자님한테 하소연을 했죠. 형님 이게 뭡니까? 아니 기도하면 길이 열리고 기도하면 응답이 되도록 한답니다. 이 일이 뭡니까? 하는데 이 형이 저를 막 울면서 전화로 성원아 많이 힘들겠다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성원아 네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야.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야. 자 힘내서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나아가자 하고 딱 끊었는데 정말 그 뒤로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이 경험한 것처럼 어떤 모든 아쉬움과 이런 것들이 다 그냥 떠나가면서 새 일, 새 소망, 새 믿음을 가지고 다시 삶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시더라고요.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제가 안 해도 모르는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얘기하는 이유는 여러분 전심으로 주께 매달린 자만이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수가 있어요. 전심으로 주께 기도한 자만이 자유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응답이 두려워서 기도도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주님 저 사자의 입을 막아주십시오. 주님 취업 될 때까지는 주님 이 취업이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예전에 장신대 신대원을 놓고 성가대 부장을 하면서 신대원 시험 앞두고 80명 성가대 지체들 다 기도해 주겠다고 앞으로 나오래요. 나갔어요. 꼭 합격하게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총무님이 마무리 기도를 하면서 뭐라고 기도하는가. 우리 사랑하는 성원이요, 정말 주님 뜻이거든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에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 순간 기도를 이렇게 치면서 이 기도 안 받는다고 할 뻔했어요. 아니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날 위해서 전심으로 좀 기도해도 부족할 판에 아니 그건 내가 할 기도지 왜 네가 그 기도를 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건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취업, 결혼 될 때까지 전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함께 해 주십시오. 물론 그 기도도 할 수 있으면 좋아요. 그리 아니하셔도 하나님 뜻에 응답하게 하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는 안 해도 순종하게 해 주십니다. 전심으로 기도한 자에게는 자유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일이 성취는 주님 손에 맡겨드리고 끝까지 기도하고 주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결국 그 아들은 죽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신 은혜로 다시 한번 새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게 되죠. 결국에 이 밧세바와 다시 동참해서 밧세바를 위로해 줬습니다. 그리고 밧세바에 다시 동참해서 낳은 아들이 누구인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누굽니까? 다윗 왕을 이어서 후계 왕이 됐던 바로 그 왕이 아니에요. 그 솔로몬이 이 밧세바의 몸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요, 우리의 절망이 같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소망이 같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삶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다윗이 범죄했다면 우리 중에 누가 죄악 가운데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이 죄의 유혹에서 누가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24시간 긴장 상태로 24시간 기도하면서 24시간 철회하면서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 앞에서 끼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예배자로 내 삶을 끊임없이 주 앞에 드린다는 주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궤도 수정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주권이 내 인생 가운데 회복되는 것이죠. 혹시 씻을 수 없는 범죄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지 못해서 겨우겨우 오늘 예배자리에 나온 분들 계십니다. 오늘 주님의 지성소로 나아가려고 해도 지난밤에 지은 죄가 자꾸 나를 가로막고 한 주간 무너졌던 내 인생이 자꾸 나를 가로막고 야 네가 무슨 예배야. 한 주간 너 지난 며칠 전에 이런 실수해놓고 또 이런 실수해놓고 네가 무슨 예배야. 너 삶이나 좀 똑바로 살고 와서 예배드리라. 그런 정죄의 소리 가운데 주님의 지성소 깊은 곳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분들 계십니까? 네. 주님이 어린 양의 피로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오늘 그 밧세바의 몸을 통해서 솔로몬을 탄생시키신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새 일 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새 능력 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러한 소망이 여러분 안에도 잉태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절망과 하나님의 소망이 만나서 정말 새 출발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다윗의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이야기,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에요. 일평생 하나님만 예배하고 승리했으면 좋겠는데 상처가, 아픔이, 절망이, 유혹이, 안목의 정욕이, 명예가, 물질이, 성공이, 쾌락이 오늘 자꾸 나를 왕노릇하려 하고 나를 넘어뜨리려. 그러나 주님, 주의 말씀으로 내 삶을 새롭게 하실 수 있으시죠?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히 하리까?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오직 여호와의 율례를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시죠. 오늘도 이 시간 주 앞에 자복하고 엎드려 회개하며 나아가요. 주의 보혈로 나를 정결케 씻어주세요. 나를 정결케 씻어주세요. 혹시 반복되는 죄의 중독 가운데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끊을 수 없는 죄의 유혹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분들 계십니까? 지금 기도하면서도 기도하면 뭐해? 저녁에 가서 또 넘어질 텐데, 내일 딴 사람 만나면 또 넘어질 텐데, 이 절망의 그림자가 당신으로 새 소망을, 새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주님 보혈 뿐입니다. 나를 새롭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보혈 뿐입니다. 중독으로부터 자유케 해줄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보혈 뿐이에요. 하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처럼 비상할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내 무너진 삶 가운데 새로운 소망을 잉태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숨겨진 모든 죄악들은 주님 앞에 토로되게 해주세요. 주님 앞에 쏟아내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새롭게 행하시는 새 영이 내 심령 가운데 잉태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